우리 찬양대원들 마스크에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마스크 쓰실 분은 쓰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알고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질병을 안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게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산상보훈의 첫 설교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 가지고 온 사람에게, 질병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진정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만 되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 질병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먼저 복 있는 사람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간절함.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배우려는 간절함 있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졸고 딴짓하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간절함 있는 학생,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하는 마음에 간절함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있는 성도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금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일독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정해진 성경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가는 것이 좀 안 좋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며 살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복 있는 사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과 애통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기뻐하며 살라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애통하며 살라고 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드린 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복이 있었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세상적인 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복이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애통도 여기 해피니스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과 관련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갖는 바로 애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든다면 사무엘하 구약이죠. 1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근데 그가 다말이었다.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이죠.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 남매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거를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본 이후로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병에 걸렸는데 뭐로 말미암아 병들었다 그래서요? 울화로 말미암아 우라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라병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변태적인 성욕구가 일어나서 그거를 억제하지 못해서 상사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 정도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애통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살기 힘들어서 애통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가 억눌림 당해가지고 그 의의 억눌림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고 있나요? 그러진 거 아니잖아요. 변태적인 성욕구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식사도 안 하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8장 18절 19절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 쌓아놓고 또 집을 지어놓고 근데 그게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인가?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애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의 본성 때문에 자주 죄 속에 넘어지고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도 나를 어찌했으면 몰라 이러면서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애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애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슴 치면서 애타하는 이 애통이 복 있는 사람의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도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애통,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내 자식이 경건한 자녀로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집에서 성경을 함께 읽다고 해도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못된 친구들만 어울리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통하는 복 있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15장에 가사 보면은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마귀의 종으로 지옥 가는 삶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는 이 애통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안타깝게 애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학교 성적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고 애통해야 하면서도 내 자식의 믿음 떨어지는 것은 애통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가 어쩌다가 학교에 하루 무단 결석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하면서도 내 자녀 교회 안 가는 것은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야 될 일 걱정하고 애통해야 될 일을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아야 될 일에 애통하면서 애통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믿음 없는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마귀를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복되게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불순종하다가 벌받지 아니하고 순종하다가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짓고 살고 그 알량한 자기의 손바닥만한 얼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배부르게 살고 자유롭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내 멋대로 살려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던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울라고 하셨어요.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고, 이 말입니다. 구약의 요에서 2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눈에서까지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어야 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어야 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른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어야 될 성도들의 눈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당하게 눌려 사면서도 힘이 없어 고통에 눌려 사는 이웃들, 우는 자들입니다. 기득권이 없어서 여러분, 그 가진 자에게 눌려 사는 약자들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천지에 속아서 영과 육이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인입니다.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믿는 이단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요즘 TV에 사진 나오대요. 그 사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통해서 계시록을 제대로 풀어주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고 믿는 집단들입니다. 신천지에 속해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 14만 4천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14만 4천의 알곡신자에 들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알곡 신자이기 때문에 이만희도 죽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도 죽지 않고 땅에서 영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처럼 가르치지 않는 이 기성의 교회는 다 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성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하고 기성교회에 등록합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속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어떤 거짓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속했다는 것을 가족에게도 숨깁니다. 직장에서도 숨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온 난리가 이 난리인데도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아직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들은 여러분, 지문 뜯듯이 자기 바코드 인식을 하듯이 자기의 신분이 이미 신천지 본부에 등록이 됐고 그 등록에 의해서 출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신상이 그들에 의해서 전화까지 다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외부에서 전화하는 거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천지들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 등록한 이후로 전도 당하기 작전을 합니다. 위장되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새가족 등록하듯이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잘한다는 사람으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힘을 규합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일이 교회를 흔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흔들려면 목사를 공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좋지 않는 소문 만들어냅니다. 목사에게 접근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비성경적이잖아요. 비윤리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고 내 가족만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밉더라도 우리는 이제라도 그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에 오염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며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주말만 되면은 미화가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 이 애통이 없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통하는 기도 소리 듣고 그동안에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로 오염된 이 땅을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알코올로 소독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이 땅을 고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에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긍휼, 은혜, 고쳐주심, 낫게 하심, 보듬어 주심, 이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할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방패되어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온 세계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까불면 하나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까불면 죽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래서 바이러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한시도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 돼요. 보건당국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땅, 바이러스에 오염된 이 땅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으로 코로나19의 재앙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회개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죄 바이러스에 오염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요.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고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